시간을 소개하고 있었다. 그 시간 가운데에 호라라는 시간이 있었고, 또 하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정된 때가 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가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말씀을 전하면서 결코 함부로 낙관하지도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때에 대한 정의를 잘 이해하면 오히려 더디어지는 것이 나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고, 또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기도를 통하여서 깨달아지는 것, 정말 소중하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새벽에도 그 누군가에게 카이로스의 메시지가 될 수 있고, 또 그 누군가에게 호라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중에 놓치지 않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비밀리 그 명절에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에 많은 사람이 있는 그 가운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절반쯤 명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예수님이 비로소 명절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에서 가르칩니다. 깜짝 놀라죠. 예수님의 그 교훈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어찌 저렇게 천국의 메시지들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전하는가, 그 교훈에 너무나 놀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다 보면 더 놀랄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은 당연히 놀랍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사랑이라는 단어, 그 한 단어를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기록할 수 없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교훈 하나만 하더라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거기 다 기록해도 주님의 그 사랑, 그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없다. 세상에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그만큼 많은 일들을 기록할 수 있는 일들이 없을 텐데 그 정도의 많은 교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랄 것은 배우지 못한 자가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그리고 수많은 소식들을 전하는 그것이 더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놀랍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저렇게 세상에 지식도 없는 분이 저렇게 천국 메시지들을 절절절절 써놓을까? 그럴 때는 깜짝 놀랄 때 많습니다. 베드로가 역시 그랬거든요. 갈릴리에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고기 잡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해박한 지식으로 써놓는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3,000명이 그 교훈에 꼬꾸라지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 전서 한번 후서 한번 읽어보면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배우지 못하고 뒤처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못하도 하나님의 교훈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거기서 쏟아지는 지혜의 그 말씀 앞에 굴복당하는 것. 그래서 전도자는 내가 못 배워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복음에 굴복되어지면 우리는 거침없이 쏟아내는 그러한 모습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의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유명한 성자, 그가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가? 사람이 물었어요. 그 물은 그 이야기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는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지상의 어느 곳에서 가장 약하고 비천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고는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쳐다볼 때에 나는 거침없이 그 앞에 녹아질 수밖에 없었고 내가 그에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약하고 누가 가장 비천한 사람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 하면서 하나님이 내려다볼 때 자기를 들여다보는 그 순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다. 토레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적게 만든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당신을 적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만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만들 것이다. 비록 세상에서 많은 것 알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을 크게 만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후일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믿음의 그 딜들을 쭉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누군가가 모범된 삶이 있다면, 모델이 있다면 그 뒤를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나도 그렇게 되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런 믿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모범이지요. 그 믿음이 뭡니까? 모범입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이 방탕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범된 생활에 취하면 모범된 인격이 나오고 그의 교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 속에도 비춰진다는 것, 그것이 참 소중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어디에 취하는가? 어디에 취하는가? 가장 위대한 전도는 말로 전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전도인가 아닌가? 그래서 삶으로 예수께, 삶으로 예수께.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삶으로 예수께. 그게 바로 예수의 취한 자의 모습이거든요. 모범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형상화한 그러한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전도자들은 다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 프란시스가 이야기했듯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범된 그러한 보이신 믿음이, 그 모습, 도대체 어떤 모범된 모습이 있었는가? 어떤 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위대한 사람들은 도서관 하나 남기는 것만큼 위대함을 남기고 간다. 그것이 위대한 사람의 지혜자의 모습이라 그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겨야 될 것은 뭔가? 이 모범된 예수님의 믿음을 잘 전수받아서 우리 또한 남겨야 될 것이 있다면 길을 잘 닦자 그랬습니다. 무슨 길을? 그 뒤를 누군가가 그 믿음 보고 잘 따라서 다른 길로 안 가고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을 잘 닦는 것이 우리가 바로 보여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모범된 그 믿음의 그 길들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내 뒤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울퉁불퉁한 길 남겨놓고, 삐쭉삐쭉한 길 남겨놓고, 그리고 비탈길 남겨놓고, 그리고 그 끊어진 다리, 갈 수 없는 다리만 남겨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우리의 자녀들이, 누군가가, 내 친구가, 누군가가 나를 아는 사람이 그 길 좀 따라오면 같이 천국으로 향하는 길, 그게 뭔가 모범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올해 한 해에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방의 빛이거든요. 빛이거든요. 그 빛을 따라와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빛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따라가는 그 길이 어디 길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길이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기에 10절에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만 전해주는 그러한 모습 한 3가지로 한번 따라보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자, 첫째는 저는 참된 용기가 주님에게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용기 없는 중에 용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역설적인 용기죠. 용기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 굉장한 용기가 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많이 쏟고 있거든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많이 쏟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더라. 이 말씀 속에서 무슨 용기를 찾는가? 왜 이분이 나타내지 않고 비밀이 들어갔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형제들이 원했지만 예수님이 뒤로 미춥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기를 미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죽지 않기 위해서 늦게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비밀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된 용기는 죽음을 무릅쓰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도 진짜 용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용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명이 있고 나에게 주어진 그 죽음을, 삶을 통하여서 아직도 할 일을 위하여 계획하고 그 죽음을 피하는 것도 진짜 용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일 닥치면 칵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그게 용기인가요? 용기가 아닙니다. 용기가 아닙니다. 죽으면 되지가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가 악착같이 살아야지. 이게 진짜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 호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각 죽으면 되지, 이게 용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닥치면 각 죽으면 되지, 피하면 되지, 이렇게 쉽사리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진정한 용기처럼 보이지만 만용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스로운 거죠. 얼마나 귀한 생명 우리에게 주셨는데 악착같이 사는 것도 용기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주님은 그에게 사명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당당히 사명을 다하고 난 다음에 그분은 참된 용기를 보이셨잖아요. 이것 또한 정녕 참된 용기라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참된 용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에요. 가끔 가다 보면 크리스천의 입속에서도 쉽게 죽음이라는 단어를 쉽게 던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푸념적으로 내뱉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앞으로 그러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내 생명 악착같이 지켜서 카이로스, 호라, 복음 전파함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의 예정된 그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되지. 이제는 아직 남아있는 내 생명에, 내 옆에 마지막 생명이 닿을 때 내 옆에 침상에 누웠을 때, 그때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면 슬그머니 손을 내밀어서 그분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기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멋진 일인가. 두 번째, 예수님이 보여준 참된 모습에 보이신 믿음이, 그게 뭐냐? 참된 겸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교훈을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이 교훈이 어디서 나오는가 수군득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이 아니요. 가르침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자기 부인을 하는 이 겸손, 그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은 거침없이 쏟아내는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건 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입니다. 한마디로 겸손이죠. 참된 겸손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그때 많은 사람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가지를 흔들 때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뭐 타고 가셨나요? 나귀 타고 가요. 나귀 타고 가면 우스꽝스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는 다리가 짧아요. 정말 백마 타고 들어가 입성해야 되는데 다리가 짧은데 휘청휘청 하면서 그 나귀 타고, 말 타고 말 안장을 딱 해가지고 말 고삐를 잡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타신 것은 말 고삐도 없어요. 옷 한 장 깔아가지고 나귀 위에 따고 그 위에 앉아가니까 이게 막 꼰돌꼰돌 우스꽝스럽습니다. 나귀를 타고 간 이유가 뭔가요? 겸손이거든요. 겸손이거든요. 참된 겸손. 신앙은, 믿음의 속성은 겸손 속에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벼가 익으면은 자꾸 머리를 썩. 태권도를 처음 배우면은 어떻게 되어요? 노란띠, 청띠, 빨간띠, 검정띠 올라갑니다. 그런데 노란띠만 되면은 막 폼 잡고 막 주먹질하고. 그러나 진짜 검정띠는 겸손하게 운동했습니까? 그러면은 조금 했습니다. 이렇게. 파란띠나 노란띠나 운동했습니까? 운동만 아침마다 운동합니다. 다 이렇게 겸손. 우리는 겸손하십시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정말 우리가 특별히 성직자들이 그리고 또 믿음 생활 많이 한 분들이 배워야 될 그러한 모습. 16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권위에 대한 문제, 용기에 대한 문제, 다음에 겸손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권위에 대한 문제.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조금만 능력 있고 조금만 은혜 받으면 그 권위가 자기에서 나온 줄 알아요. 내가 지혜가 충만해서 나온 줄 알아요. 자신의 권위는, 우리 자신의 권위는 자연스럽게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스스로 권위를 드러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가?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이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가? 내 입에서 복음의 능력이 쏟아지고 그러다가 하다 보면 내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네,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네 하고 군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의 참된 권위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할렐루야. 권위의 인정성이죠. 권위의 인정성. 그 권위는, 목사의 권위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죠. 여러분의 권위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일들은 나를 보내신 것이요, 우리 주님마저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그래서 이 권위가 오늘 정말 오늘날 큰 문제예요. 권위가 문제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길을 좀 닦으십시다. 좀 누군가가 따라오는 길을 닦아야지. 나는 저 길을 가지 않으리라. 결코 가지 않으리라. 어떤 이들은 그래요.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 할 바야 절대로 안 하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저렇게 신앙하면 나도 저 길을 가리라. 나도 저 길을 가고 싶어. 저 길 가고 싶어. 남겨진 그 길대로 정말 따라가고 싶은 길, 그 길이 바로 주님의 길. 용기. 사는 것도 용기입니다. 죽는 것만 용기가 아니에요. 사는 것도 용기예요. 열심히 사는 것도 용기예요. 용기 있는 자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용기 없는 자만이 죽고 싶은 거예요. 용기 있는 자는 사는 거예요. 참된 겸손, 권위, 이 세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 길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